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오늘 말씀이 다른 본문 내용인데요. 큐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다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내용 한 번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지나간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처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자를 세우시고 세 가지 내용을 요구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오직 누구만을 믿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비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의 복음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평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평안이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평안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가 그때 한번 제목에도 말씀드렸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사탄의 권세들 가운데 이래 눌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걱정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갈 세상,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곳들은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은 이런 것이다. 고로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고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1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샬롯에 있는 시장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또한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100% 완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Not yet.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이 나라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와 수많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세력을
떨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때 사탄과 마귀가, 사탄 마귀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 땅은 내 땅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당연히 그러한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제자들의 길을 막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의 위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가끔가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까지도 뭐 미국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된 나라이긴 하나,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도 아직까지도 은연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의 젊은 애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꼭 그 출근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대요. 너 어제 주일날 교회 갔냐?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 혹시 코로나 걸려서 온 거 아니냐?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진대요. 옛날에는 그런 질문 안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그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요즘에 하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으니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교회 가느냐라는 거죠. 왜 주일날에 교회 갔냐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주일날 교회 가면 월요일날 출근하지 말라고, 코로나 검사 받고 나오라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다가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를 남기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든 간에 이런저런 이런 모습들로 요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핍박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양을 이리로 보낸 그 세상, 사탄과 마귀와 권세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뚝 하고 떨어졌을 때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 때로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조롱받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러한 박해를 이기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라는 말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나를 조롱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직장에 가서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샬롯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가냐고 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꼭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뱀처럼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롭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똑똑하고 내가 뭐 아는 지식이 많은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롭다라는 뜻은 신중하게 생각한다, 띵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할 때 이 순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순결은 아직까지 때가 묻어지지 않은 상태를 순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에 교회 가느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누가 주신 상황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때 묻지 아니하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이 뜻이 뭐냐면 그냥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Only you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냥 그저 누구만을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날에 신랑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누구만 바라봅니까? 신부만 보죠. 신부만 보죠. 뭐 누구 장인어른 장모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겠습니까? 누구 얼굴만 보겠습니까? 내 신랑 얼굴만 보죠. 잘난 내 신랑 얼굴, 잘난 내 신부 얼굴만 보듯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나눠지면 안 돼. 내가 결혼식 날에는 내 신부만 봐야지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때,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가 이제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참 재밌더라고요. 헬라 뜻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부분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이제 이 염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헬라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내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항상 나가면은 항상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이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눠지는 마음을 하나로 다시 이렇게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 눈들을 다시 주님에게로 쳐다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두 번째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이 모습들 참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자기를 떠나서 어느 지방으로 가면은 마음이 쓸리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대학을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면 마음이 가잖아요. 심지어 어린 자녀가 플레이그라운드에 노는 모습들 논다고 밖에 내보낼 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낼 때 그 표현을 그렇게 쓰시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더라. 불안하신 거예요. 그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를 기억하라.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양을 이리 가운데 가나 그 삶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사실 내 현실을 보면은 좀 힘들어요.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즘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태가 거의 지금 1년 이상을 가고 있어요. 이제 2년째로 달려가고 있어요. 횟수로 2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모습이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면은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냥 그래 살아라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나가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의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런 사실들 항상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시면 끝까지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모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